저희가 수요일마다 저녁 예배마다 하나님의 이름 10가지를 선정을 해서 성경에 나오는 건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10가지를 선정을 해서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6번째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엘이고요. 엘, 이게 이제 힘센 초월자, 신 이런 뜻이거든요. 엘. 또 하나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이런 뜻인데 엘을 5가지 저희가 쭉 했습니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같이 불렀죠. 그 다음에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중에 엘이란 뜻이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기억하시죠?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엘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를 지난번까지 나누었고, 오늘부터 5가지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 여호와 샬롬도 나오고 여호와 니시도 나오고 여호와 라파도 나오고 여러 이름들이 쭉 나왔는데 사실은 앞으로 할 겁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죠. 요 이름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승리의 깃발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마지막에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아주 유명한 이게 아주 말씀인데,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5가지 이름, 이제 오늘 6번째 하고 나머지들을 이제 쭉 진행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너무나 이제 잘 아는 그 말씀, 오늘 첫 번째 이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는 게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준비를 해서 채비를 갖춰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사흘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들은 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준비를 해서 사흘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고, 그래서 멈춰라, 멈춰라. 그만 거기까지. 그래서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눈을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가 걸려 있었겠어요? 뿔이 이제 걸려 있었겠죠. 이제 뿔이 걸려서 있는 걸 보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이제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고 해서 이제 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여호와 이레 하면 이렇게 뭔가 예비되고 준비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고, 그래서 되게 유쾌하고 상쾌하고 이렇게 뭔가 되게 비전 있고 소망 있고 막
그럴 때 이런 여호와 이레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은 일종의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통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그 전까지는 그걸 잘 모르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눈으로 이제 세계를 보게 되는 세계관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어땠겠어요? 그 포인트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들을 잡아 드려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이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봐도 그 11장 17절 19절에 보면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할. 자, 이게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으로 자손들이 번성할 거다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약속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잡아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그 전에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라는 약속도 주셨어요. 이게 둘이 상충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은 앞에 주셨고 뒤에 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뒤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것이 최신 버전인 거예요. 최신 버전. 그래서 그걸 따라야 돼. 그래서 번제를 잡아 죽이려 그럴 때 이 믿음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고백은.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해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길을 가는데 진짜 캄캄할 때가 있어요.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가는데 이게 맞나? 의심은 아니에요. 의심은 아닌데 괴로움, 답답함. 이게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겪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말씀 듣고 그 나라를 갔어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캄캄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가라 그래서 왔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심적으로.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요? 이게 맞나? 이 길 제대로 온 건가? 이러면서 가는 거죠. 의심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이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떤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그런데 이제 막 가는데 모리아산을 3일 길을 가는데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산을 올라갈 때 이제 짐을 지고 이제 이삭이 땔감을 지고, 여러분 사람 하나 태우려면은 땔감을 얼마나 준비해야 돼요? 보셨어요? 네팔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사람 태울 때 땔감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네팔 가면 그건 눈에 보여요. 그 시체를 그냥 강에다 버리고 그래요. 근데 아마 이삭이 상당히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엄청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좀 있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면서 아버지, 그 번제에 쓸 불하고 나무떼기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아비는 그게 너다 안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게 너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슴에 가면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산을 올라가면서 마음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자식 주기로 올라가는데 마음 편할 아비가 있어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내 운명이고 그게 내 숙명이라도, 내가 해야 될 그 일이라도, 그게 내 새끼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이고 뭐 내 동족을 죽이고 내 무엇을 죽이고 그러는 길을 가는데 마음 편한 사람이 부모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 없다고 생각해요. 캄캄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앞이 캄캄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긴 가는데 앞이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분명히 믿음의 길을 가요. 아닌 건 아니야. 간다니까. 근데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하라니까 하는데, 이게 이제 전문 용어 나오면 이제 하라니까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앞이 캄캄한 거, 암울하고 답답한 거. 그런 상태에서 뭘 만난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만난 여호와 이레는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내는 여호와 이레의 그 모습은 뭐냐면 최적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순양이 언제 거기 걸렸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첫날 말씀하실 때 사흘길 전, 나흘 전에 걸렸을까요? 아니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 올라갈 때 그때 걸렸을까요? 아니면 그 이제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걸렸을까요? 아니 그 어린 양, 아니 그 순양이 언제 숯불에 걸렸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최적의 때. 언제요? 아브라함의 최적의 때에 그게 걸린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그거?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최적의 때를 아실까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 한번 사진 도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 도표를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는 창조와 종말이라는 현재, 과거, 미래의 이 시간 속을, 역사 속을 살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시간을, 크로노스 같이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을 살아내야 다음이 와요. 그래, 다음을 봐야 다음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 밖에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전부 다 아셔요. 보셔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때 이렇게 할 때 그 순양이 거기에 걸려 있어야 되는 그 최적의 타이밍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이 어둠의 때, 힘든 때, 괴로운 때, 아픔의 때, 캄캄한 때를 걷는데 이 시간들을 헤치고 나아가서 그 어떤 가장 그 베스트 타이밍, 가장 최적의 때, 이것을 이길 가장 최적의 때를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의 최적의 때를 누가 아셔요? 아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최적의 때를 아시고 준비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뭘 만드셔요? 천지? 만물을 쫙,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쫙 만들어요. 시간, 공간, 태초에, 시간의 처음이잖아요. 태초에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영의 세계, 육의 세계, 그다음 물질을 만드시잖아요. 쫙 그냥 뭐 빛이 있어라, 뭐 그냥 뭐 공간, 하늘 쫙 만드시고 자연, 만물, 동물, 식물 쭉 만드시고 남자, 여자 쫙 만드시고 나중에 나라와 민족을 다 만드시고 경계를 정해서 대한민국, 조선을 만드시고 대한민국 신라, 백제, 고구려 쫙 만드시고 통일신라 만드시고 조선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만드시고 쫙 그 어느 날 그때 그 앞에 수많은 정치인들 만드시고 또 군인들 만드시고 경제인들 만드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케 해가지고 그때 19세기 20세기 1963년 8월 오늘 며칠이야 30일 날 그때 거기서 딱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신 거죠. 뭐를 만드셔서요? 미리 전부 만드셔서 그때 그날 거기에. 여러분 몇 년생이세요? 몇 월 며칠생이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생일은 예수님 이후에 이때 존재하게 된 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일이 예를 들어 1963년 8월 30일 만으로 60살인데 1963년 8월 30일 생이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이후에 1963년 8월 30일째 태어난 존재라는 뜻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 이후에 1963년 8월 30일째 태어난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이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때, 가장 좋은 때, 그때가 주님께서 역사하신 때. 아멘? 여호와 이레는 그런 뜻이에요. 가장 최적의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장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전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가장 잘 아시니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확대하면 주님은 이미 내게 필요한 것, 배우자, 먹고 쓰고 뭐 지내고 배우고 익히고 모든 것, 재정, 집, 수많은 필요한 것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이미 준비시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 주님은 미리 다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구나.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뜻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그러니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최상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것을 준비해 주신 그분이 나를 이때에 지금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최적의 때에 최상의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여호와 이레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최적의 때를 통해 최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설계하시고 기획하시고 플랜을 짜시고 전부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아무렇게나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그냥 때가 돼서 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걸 발견하는 걸 사명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여기에 보내신 것,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이 삶의 과정 속에 나를 두신 뭐가 있겠어요? 그럼 이유가 있는 거죠. 계획, 목적, 이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준비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를 통해 알 때 왜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면서 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들면서 치려고 할 때 멈추고 순양이 있고 이걸 대신해서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 그 마음의 괴로움과 힘듦과 이 5만 가지 사실은 내면에,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인간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런 일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해가 다 안 가는 거예요. 아까 그 고백했죠. 나를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그런 욥이 그 고백을 하지만 그게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에서 그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어떤 때는 알고 가는 길이 있지만 어느 때는 모르면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고난 속에 있었구나.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구나. 그때 이유가 풀리는 거예요. 이유가 풀리면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목적과 계획, 여호와 이레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어려움과 힘든 캄캄함, 어둠, 보이지 않는 앞날, 그러니까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할 때 그 부분을 주님께 들어가서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보여주셔요. 알려주시고 드러내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최적의 때에 최상의 것을,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 하기를 원하셔요?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이레가 뭔 말이냐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뭐를 준비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준비하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셔요? 주님께 구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세요. 그럼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만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저 하늘의 별들을 누굴 위해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야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왜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그 아기를 위해서 다 만들잖아요. 모빌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신발도 사두고 조그만 옷도 준비하고 다 하잖아요. 아기가 나중에 그 철들어서 깨달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커서 깨달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때 이게 철이 들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철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전부 준비하셨구나. 남을 위해 준비한 것 같거든. 예? 저 믿음이 훌륭한 저분을 위해 준비한 것 같고, 예, 저 12 제자를 위해 준비한 것 같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 준비한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이곳에 보내시고, 이걸 전부 준비를 뭐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아멘. 이게 열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힘을 내라고 뭘 준비해 주셨어요? 성령을 준비해 주셨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영생을, 내가 영생을 누리도록 예수를 준비해 주시고, 십자가를 준비해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 때 천지 만물을 준비해 주시고, 힘을 빠졌을 때 어려울 때 다시 힘내라고 성령을 준비해 주시고, 예? 이 모든 것들을 구하고 누리고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거든요. 준비를. 로마서 8장 32절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멘. 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이미 준비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3절 한번 보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제 여기에 있나이다. 번제로 드려라.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 순양을 준비하신 분은 누구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는 믿음까지 주신 분이 누구셔요? 잘 보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은, 저도 그래요. 어느 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래요. 분명히 믿어요. 이미 승리한 걸 믿어. 이미 이긴 걸 믿고 이미 완성된 걸 믿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도 믿어요. 아멘? 근데 이 육의 껍질을 입고 있는 이상 인간은 그래요. 영으로는 믿는데 감정으로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긴장감 떨리고 그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막 살 떨리는 그런 거, 그거 보면서 가면 너무 힘든데 끝을 다 알고 보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스포츠 같은 거. 우리 편이 질까, 이길까, 그런데 끝에 결과를 알고 그걸 보면 마음이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요. 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순양을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이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길을 달려가라. 끝까지 완주해라. 뭘 붙들고요? 여호와 이레를 붙들고. 이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 고난받는 분들 또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고, 수능생들 이제 78일 남았습니다. 위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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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